오래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퇴근길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퇴근하던 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거리에서 허둥지둥 총총 걸음을 걸었습니다. 길 한모퉁이 좁은 처마 밑에 무려 5사람이 빼곡히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몸집이 큰 한 중년 부인이 그 서 있는 5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한 사람이 밀치고 들어오니까 맨 처음 들어왔던 한쪽 그때 청년이 그만 처마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지는 비를 맞았습니다. 머쓱해진 청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 청년이 밀려난 데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안쓰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매정합니다. 모두 청년을 애써 외면하고 그저 비가 내리는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노신사가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세상이 다 그런 것이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노신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 청년이 비닐 우산 5개를 사가지고 와서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우산을 쓰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신사에게 우산을 건네며 청년이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말을 마친 청년도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노신사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받은 우산을 땅에 내려놓고 비를 맞으며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신사처럼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고 내가 먼저 왔지만 누가 들어오면 그런 것이다 하고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청년처럼 세상은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선한 일이 있고 그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속고 속이고 빼앗고 뺏기는 세상이지만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거저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시간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과 천국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거저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성과 섬김을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소망이 있건 없건 상대방이 내게 유익하건 안 하건 환경과 시기와 조건에 관계없이 거저 베풀고 거저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제자 파송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단식하던 예수님이 10장 초반부에 이제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 과정은 3단계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 3단계는 calling, giving, sending입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우선 calling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려진 제자들의 면면을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변변치 못했습니다. 굉장한 경력을 소유한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밝은 종교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이 없으면 놀고 고기 잡히면 잡는 그런 뱃사람이었고,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며 미움받던 하찮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헌신과 순종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신이요 심부름꾼입니다. 둘째, 기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4가지 권능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돕기 위한 신체적 치유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존재론적 치유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치유 능력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사장이 진단하고 처리했던 문둥병은 종교적인 병이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치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샌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부여한 후에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서 봉사하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오늘 성경 5절에서 7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유대인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장으로 가라,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행동적이요 실천적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전도 이론을 세우고 그리고 탁상 공론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나가라,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이들을 돕고 치유하고 사역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현장성을 중요시 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요절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조건적으로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라. 이 명령은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자세입니다. 참 사도가 사는 인생 방식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권능을 사리사욕으로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이제는 거저 주어라, 다 베풀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거저 받았다는 내용은 복음과 구원입니다. 거저 주라는 내용은 사랑과 윤리요 사명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원래 공짜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작정하고 내게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오직 상대방 의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물질로만 생각한다면 선물은 뇌물입니다. 주는 분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수용할 때 선물이 선물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이 12명의 사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가 무조건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받을 만한 됨됨이도 못 되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나를 되게 하신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저술한 제2의 예수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다가 한 낯익은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너 나를 아느냐? 술주정뱅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지요. 제가 원래 절름발이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리를 고쳐주셔서 정상인이 됐지만 제가 배운 기술이 있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취직도 못하고 어렵게 살다가 다시 방탕하게 돼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또 많이 본 듯한 조폭 깡패를 만났습니다. 마침 이 조폭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장님이었다가 예수님이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눈 감고 살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안이 꼽고 치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쓰고 조직 폭력배가 됐습니다. 상심한 예수님이 계속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얼굴이 익숙한 한 창녀가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고 인사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물으니까 이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창녀였다가 예수님 도움으로 정상인이 됐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저와 결혼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력을 들춰내고 살기 힘들어 다시 창녀가 됐습니다. 이 몇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허탈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뭐 고무줄인 줄 아십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나 계십니까? 한번 종이에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어느 정도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한 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배은망덕한 자를 직접 징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벌 안 당하시려면 우리가 알아서 경건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사람은 깨닫는 만큼 믿습니다.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동안 거저 받은 은혜를 확신하고 이제 관리했다면 이제 거저 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자기는 받고 안 주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식이나 지혜나 재물이나 재능 더 있으십니까?
또 혹 시간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 이제는 거저 베풀어야 됩니다. 나누어 가지라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선물인데 그것으로 거들먹거리고 행세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움켜쥐면 이 사람은 무지의 소치요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내 것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신앙적으로 절도죄입니다. 여러분은 간증 집회에 참석하거나 혹 방송에서 간증을 자주 들으십니까? 대체로 간증을 들으면 거저 받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저는 그것은 50점 간증입니다. 간증이 온전한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은 반쪽짜리 간증입니다. 온전한 간증은 그렇게 받았는데 끝!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가 어찌 됐다는 것인가?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온전한 간증은 오히려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주었는가, 얼마나 열심으로 남을 섬겼는가, 내가 이만큼 주었습니다. 이 정도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잘 참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지만 내가 인내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하며 무명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모범적 간증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지수입니다. 어떤 분은 주고 나서 일일이 따집니다. 그걸 다 적어놔요. 내가 얼마를 줬는데 얼마가 오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다 주고 신경을 꺼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적어놓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교만한 심보입니다. 그것은 준 게 아닙니다. 그거 왜 적어놓는 겁니까? 주었다면 그저 내가 할 일은 이제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아서 거저 주었을 뿐인데 아니 그 과정에 왜 내가 생색을 냅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아셔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거저 베푼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요. 축복을 하시든 얼만큼 축복을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이 많은 것을 받고 이 적은 것을 주는구나.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만 가집시다. 또 받는 대상도 잊어버리세요. 내가 누구를 주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고질병을 고쳐주었다면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의당 예수님을 댁으로 한번 초청해서 근사하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훌쩍 떠나셨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병 고침 받은 그 많은 사람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살려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사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다니하고 멀지도 않은데 이런 배은 망덕한 사람을 예수님이 왜 살리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저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더 말하지 마라.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베푼 후에 영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다 잊어버리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 베푸시고 편지 안 오나 우체통을 살피십니까? 다 부질없고 유치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받는 행복입니까? 주는 행복입니까? 받는 기쁨입니까? 베풀고 나누는 기쁨입니까? 이웃과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베풀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손해는 봤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왠지 내 삶에 활기가 넘칩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만 삽시다. 위로받으려는 주위 사람을 둘러볼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로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서서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남을 위로합시다. 내 억울한 사정 알아달라고 남 붙잡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남의 사정 내가 먼저 알고 먼저 찾아가 위로합시다. 나는 오직 받을 권리만 있길래 존경도 사랑도 관심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채권자로 살지 맙시다. 오직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이런 겸손한 채무자의 마음으로 삽시다. 한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뿐 아니라 또 갚을 길이 없으니까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채무자로 삽시다. 독일어로 가베는 선물이고 전치사 아우프는 영어의 on, upon, 하자마자, 즉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 단어를 결합한 아우프가베는 의무요 사명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즉시 아우프가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으로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 이웃을 향한 의무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가베,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받는 즉시 내가 해야 할 사명, 아우프가베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거저받았으므로 이제 거저줘야 됩니다. 받은 바를 어렴풋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초급신자입니다. 거저받은 바를 확신하는 사람은 중급신자입니다. 거저받은 것에 감사해서 거저주는 사람, 무한정 주는 사람, 고급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 신자로 살면서 얼마나 허송세월합니까? 여러분, 중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만 지금 중국 교회 목사 수가 태부족하고 신학 교육이 부재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 중국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강하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오시면, 중국에 오시면 숙식은 제공할 테니까 우리 가난해서 비용은 될 수 없고 목사님이 좀 비행기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건이 안 돼서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신학적 소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은혜롭게 찬송을 하는 중에 한쪽에서 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손뼉을 치지 않았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뜨겁게 찬양해야 한다. 이 두 의견이 갈라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박수교회, 안박수교회 나눠진 겁니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앙에 무지하니까 비본질성에 집착합니다. 거저 받은 자로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저 주는 것이 신앙 본질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교회 합동을 앞두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산호세 중앙교회로 한 교인이 되면 우리가 양보합시다. 더 친절합시다. 그 의견에 따릅시다. 다 순종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은총을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영생이 다 공짜니까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거저받은 사람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신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저받고 감사할 뿐이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참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상대방을 참아줍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도 베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시고 파송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거저받은 참사도, 여러분 참사도로 얼마나 거저주셨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것을 거저받은 참사도 여러분이 이제부터 늘 주되 거저 베풀고 한량없이 베푸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